함께하는 말씀 새생명교회 거루승 목사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잤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세상에는 정직한 길로 행하는 자보다 거짓과 불법을 사용하는 자들이 더 유리해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악인의 꾀와 의인의 지혜를 비교함으로써 교훈을 받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로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인 바나와 레갑은 군대장관 아브넬이 죽음을 당하자 곧 다윗이 동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직감합니다. 아브넬이 없는 이스보셋은 왕권을 유지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사울 왕이 오랜 시간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므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적개심을 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자신들에게 상을 베풀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소견으로 보면 그들은 다윗에게 큰 도움을 준 자들입니다. 두 사람의 행위는 이미 지는 해인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뜨는 해인 다윗을 택함으로 권세와 부를 누리겠다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반적인 상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이 생각하는 보통 사람이었다면 일찍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이미 사울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또 사울을 죽였다는 아말렉 청년에게도 보상은커녕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은 자신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같이 악한 자의 꾀는 언뜻 합리적인 것 같으나 반드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악하고 어리석은 꾀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생명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를 정죄하여 죽인 것은 명분으로나 실제로나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대우했더라면 사울 왕가를 동경하는 백성은 다윗에게 대한 정치적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민심은 다윗 왕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명분을 내세워 그들을 처단함으로 사울 왕가를 추종하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 장군이 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사울 왕가에 적대감이 없음을 보여주므로 백성의 민심을 자신에게 돌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일관된 사울 왕가에 대한 호의를 보여왔고 그 후에도 그랬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판도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그의 정치적 계산이라기보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사사로운 꾀로 스스로 앞길을 열어가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지혜로운 길을 행해야 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받아 형통하게 되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사사로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법과 명분을 따라 행함으로 결과적으로 유익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다윗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통함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아멘.